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2년 2월 20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드린 찬양과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제 1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번입니다.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멘. 다 찬양하여라 만나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 주시는 주니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아멘. 다 찬양하리라. 다 찬양하리라. 찬양 중에 거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복된 거룩한 주일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시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춥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아버지 앞에 놓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 모아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들 때로는 잘못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에 거룩한 마음을 회복해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숱한 외침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제 세계 경제 대국되게 하시고 군사 강국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말씀도 서시는 목사님들 축복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 전하도록 도와주시며 은혜 예배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을 풍성히 많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거짓과 위선이 사라지게 하시고 타락이 사라지게 하셔 주옵소서. 아버지, 민족 유정자를 축복하사 정말 이 어려울 때를 맞이해서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그리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지도자 되어서 이 민족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나라 되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대통령 선거 때문에 혼탁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우신 다윗 같은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앞에 새물리길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새물리길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 이 자리에 불러주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양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을 던져놓고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성령께 주시는 말씀을 아멘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물길 교회를 통해서 금천 지역과 파주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저 중국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제는 필리핀 도마게티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물길 교회로 택한 자들 많이 보내주옵소서. 갈급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들 보내주어서 아버지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넉넉해져서 주일한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구원하게 하시고 택한 자는 성도로 양육되게 하시고 사명자는 사명 잘할 수 있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재직들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저들 노고와 헌신이 하늘나라 상달되게 하시고 상급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종이 말씀 들으셨습니다. 오직 주께서 사랑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복음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종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마음 상한 자 위로받게 하시고 욕심 약한 자 치료받게 하시고 사모하는 자 은혜 충만히 받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헌신한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노고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본인과 후손 천대까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봄이 온다는 입춘이 지났고 대동강 물도 녹는다는 우수가 어제 지났는데 늦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낮의 태양은 아주 환하게 대조를 비춰주는데 기온은 영하의 찬바람이 온 몸을 움츠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무들 자세히 보면 꽃망울이 하나씩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꽃이 피는 봄이 머지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추위와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성전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 복과 이 땅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 1장 27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실 때 너희들 내 소유, 내 백성, 내 창자,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군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과 교회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어두워진 세상의 빛이 되고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너희는 세상에 보내진 편지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과연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향기를 잘 풍기는지 고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을 때 어떤 분은 광화문 광장에서 큰 소리로 밤낮으로 마이크 크게 들어놓고 찬송과 통성기도에서 근처 주민 잠 좀 자자 항의해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쫓아오는 공무원들 이렇게 쫓았다고 자랑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들 공무원 가운데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잠재적 성도 있을 것인데 그랬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무속신앙과 신천지를 가지고 찬성과 반대로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복음이 전파된 장애물 될 줄 놓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에 합당해 사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절실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우리 시대만 존재하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존재하면서 발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못 살아서 세상으로부터 복음의 문이 닫히고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교회를 묻어주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살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1장 2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마음이란 말은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뜻으로 한 말도 사상적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정, 의, 인격까지 전체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뜻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끼리 공감대를 이루어 하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하나 될 때 큰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영향력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잡히시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아껴줄 때 세상은 그를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주 1세기경에 어떤 역사자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말하기를 저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저들이 뭘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겨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1세기엔 그렇게 많이 핍박당했지만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죄인 됐습니다. 완전히 바꿔진 겁니다. 그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사역은 뭔가 잘하는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협력해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협력하다는 말은 같이 싸우다가다, 같이 투쟁하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 고인들이 싸우는 이날 영화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로마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몸집이 더 크거나 힘이 세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세계를 지배한 것은 오직 잘 훈련된 강한 군대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할 때 부대를 세 줄로 나눴습니다. 맨 앞줄엔 예비군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들, 두 번째 줄엔 보통 힘을 가진 사람들, 세 번째 줄에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로 군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자기 자리와 자기 해야 할 일을 다 하도록 아주 강하게 반복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싸움이 벌어지면 맨 앞에 있는 부대가 앞으로 나가는데 반발씩 착착착착착 나갔습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나거나 옆으로 도망갈 수 없도록 서로를 묶었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가다가 그 다음에 저 2대가 임무교대합니다. 이때 대리 흩어지지 않고 질서 유지하도록 아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적들이 피곤해질 때 가장 강력한 무체 3대가 용감하게 쳐들어가서 적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이것을 협력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하는 것이 협력입니다. 여기는 철저한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명이 주동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복음은 어느 한 사람 주동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잘하도록 훈련받아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각 하늘나라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 한 팀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해야 할 일 묵묵히 나갈 때 그것이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 중에는 한 사람의 뛰어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신 복음 사역은 혼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훌륭한 지도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언제나 공동체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십니다. 선교의 사역을 예로 들면 그렇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뜨거운 복음 열정 가지고 있어도 아프리카 외딴 곳에 가셔도 혼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선교사님은 현장 가서 열심히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린 뒤에서 기도로 후원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면 하늘나라 확장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저를 후원해 주셔서 우리는 중국에서 복음을 전했고 필리핀에 지금도 도마게티에서 많은 영혼을 세워서 선교사님 후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니까 물질로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합당하게란 말은 저울의 추에 무게를 달 때 양쪽에 똑같은 무게를 달아서 균형을 맞추는 거 말합니다. 한 주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은혜 받았다면 반대쪽에는 성도답게 올바른 행실로 삶을 살아서 삶과 말씀이 신앙과 생활의 균형을 맞춘 것이 합당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신앙이 하나 되는 합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활하라는 말도 원래 뜻은 로마인답게 살라는 뜻입니다. 로마 사람답게 살라는 말에 생활하는 뜻입니다. 주 42년경에 유명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브루투스가 케사르 시절 죽인 다음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에 싸우다가 죽고 이 두 사람이 천할 양분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동방 지역을 장악했던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때문에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서 안토니우스를 이겼습니다. 그것은 악티움 해전 유명한 전투입니다. 악티움 해전. 그래서 그때 이 전투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가 땅을 선물로 주려고 보니까 이미 로마에는 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이 로마 이 악티움 해전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 상을 줄까 생각하다가 빌립보를 제2의 로마로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빌립보를 말할 때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 첫 성이라고 말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대부분 악티움 해전에서 큰 공 세운 로마 군인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로마 멀리 떨어졌지만 로마인이라는 자부심만은 누구보다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주로 어떤 옷을 입는가, 어떤 색깔 옷을 입는가를 연구해서 그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이 빌립보 갔을 때 루디아를 만납니다. 자주장사, 옷장사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루디아는 로마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왔는 빌립보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옷장사를 해서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또 심지어는 로마에 지금 무엇이 유행하는가 따라서 그대로 살면서 마음과 행동은 로마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인으로서의 자부심에 먹칠할 만한 행동하지 않고 로마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말은 바로 이런 배경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권한 자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에 사는 성 사람들아 너희가 로마인으로서 그렇게 큰 자부심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처럼 천국 시민권자답게 지니할 자부심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의 마음을 늘 지배하거든 나는 로마인이야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처럼 너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과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라고 말한 것이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가족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하겠습니까? 사도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으로서
그에 걸맞는 자부심 가지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 절실한 말씀 같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자부심 느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날마다 복음 협력자 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성경방 통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를 매일 들음으로 새마을 새물길 교회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서 이런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8절입니다. 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큰 문제를 발생합니다. 모세가 처음 가나안 땅 정복을 해서 정탐 고문할 때 이들 보고는 10대 2로 나눠졌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과연 적과 꿀이는 땅 맞긴 맞는데 분명한데 그 땅 가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는 마치 그들에 비한 메뚜기같이 작았습니다. 백성들은 전쟁 치기도 전에 두려움에 떨리며 밤새도록 울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원망이 쌓이자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서 모세를 갈아치우고 다른 장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물러가라. 모세 물러가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핏기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빼고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그들은 가나안 땅 주위를 빙빙 광야를 돌면서 먹고 싸다가 다 죽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는 말한 여호수아 갈렙과 그 후손들만 가나안 땅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공동체를 파괴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두려움에 빠져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갔다가 나중에 망했습니다. 아주 귀한 교훈입니다. 두려움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치명적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가나안 땅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전투하는 광야 교회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싸우기도 전에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하는데 10명 정탐꾼은 우리 메뚜기 같다고 그러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먹이야. 먹을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의인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 해서 그들은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복음에 대적한 자들, 세계를 지배한 로마 권력,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 종교인들, 그뿐 아니라
예수를 믿고 율법을 지켜야 할 때까지 바다에 구원받는 율법주의자들, 복음이 증가된가 수입이 끊어진 우상 숭배자들이 합동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당시 기득권층들이었을 모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미래를 보지 못하고 오직 현실만 보게 만들어버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적이 더 크게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믿는 자에게 구원의 증거요, 불신자에게 망하는 멸망의 증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사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느니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굳게 믿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있는 사람은 믿는 데가 있어서 두려움을 이겨나갑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산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른손을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에서 영생하는 세상 뭉토록 왕로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초대교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생에 매여 종노타는 사람들은, 두려워한 사람들은 형벌이 따르고 그것이 멸망의 증거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은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 받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내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겨 오신 걸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내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세상 이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실 때 모든 걸 이겨놓은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지, 마귀와 피하지.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하면 우리가 도망다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겨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예수님의 보혈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히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어느 사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난귀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막 요동치고 있습니다. 탑승객들은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동치는 비행기 안에서 10살쯤 된 꼬마아이가 아주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노래 부림 놀고 있습니다. 그러자 앞에 있던 성경한 사람이, 야 꼬마야, 너는 무섭지 않아? 그러자 꼬마, 아니요, 조금도 무섭거나 두렵지 않은데요. 그런 것입니다. 저 말 안 두려워? 예, 저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 운전한 운전사예요. 우리 아빠 운전솜씨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아빠가 비행기 운전한 소식 사실 하나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 인생을 운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마음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참사마에도 공중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 하나 주님 다 세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믿는 한 우린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긴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은혜 받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29절로 30절이죠.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아직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세 번째 생활은 살기 위해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는 아닙니다. 아주 귀하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아무 조건이나 대가나 자격을 보지 않고 값없이 공로 없이 죄를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 바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서 우리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그냥 그저 공짜로 대가 없이 공로 없이 주신 하나님의 큰 호의로운 선물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마귀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아들까지 죽이는 큰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수험심에 사는 것도 나의 모든 것도 되돌아보면 오직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사역이 모든 수고가 그 많은 핍박과 고난과 죽음 위협에서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더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수고하고 더 많이 고난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 더 받으면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싫어서 은혜 안 받겠어요? 아닙니다. 기독교 역설 가운데 하나는 은혜와 고난이 동전 양면처럼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고난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평안을 선물로 받고 감사를 받고 천국 받고 찬양 삶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 중에 기쁘게 살아갑니다.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그 길 좁은 길이라고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부인한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건 오늘 이 본문은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고난 또한 믿는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 영광을 마침내 드러내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는 주님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의 고난이 포함되어 있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은혜 충만히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면 마귀를 대적해서 이깁니다. 영적 전쟁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고
예배도 교회에서 마음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없습니다. 찬양도 마음껏 부를 수 없고 식사 교제 같은 중요한 교제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예배 드리고 빨리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 악한 영들이 활개치면서 믿는 자를 유혹하는데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면서 영적 전쟁 승리하면서 두려움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큰 은혜 받아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서로 한마음 한뜻에 협력하며 이겨나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가정예배 또 가정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일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타락한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지 혼란스러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시며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저히 두려움 가운데 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긴 샘물결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음에 합당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유튜브 프리미엄에서는 광고 없이 영상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의 누몸 열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아멘. 감초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아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할렐루야.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새 사람 되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할렐루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 할렐루야. 나 주를 영원히 살겠습니다. 날마다 섬기며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복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에 어떻게 복음에 합당해 살 것인가, 복음에 합당해 생활한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세워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서로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며 그리고 늘 고난도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이기는 영적 전쟁 승리한 자가 되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받고 더 영적으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두려움 이기는 믿음의 용사 되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받은 바 건에 감사해서 정성은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저희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문 열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인생에서 황총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제목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시며 저 필리핀 지역 주간심령구학에서 선교임을 드렸습니다. 이 선교인물이 선교사님 힘들게 하시고 그들 영혼들 고난대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내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셔서 주님 영광 드러난 복된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 쓰는 것에 원수 마귀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심령 고난대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예배와 10분 성경과 통해서 서로 하나 되고 또 한 마음 돼서 한 뜻 되어서 주님 보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10분 성경방 은혜스럽죠? 할렐루야. 창세기 다 끝나가고 이제 출애굽기 곧 볼 것입니다. 말씀 읽을 때 말씀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꼭 드리셔서 가정재단 쌓으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은혜를 응답을 축복을 주시고 가정에 평안도 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병마 틈타지 못하게 주님께서 불담과 분리병거로 여러분 가정과 직장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감기에 더욱 힘써서 우리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속에서 항상 서로 기도해주는 좋은 믿음의 기도 교제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9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라. 359장입니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마. 아멘.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아멘.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멘.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앞으로 전성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서. 아멘. 우리 천성 향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려버리고. 아멘. 끝까지 영적전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앞으로 전성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려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한 귀한 말씀 받고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협력하며 영적 전쟁하며 선한 싸움 이기고 고난도 이기기로 다짐하고 돌아온 사랑 성도의 가정, 제자, 자녀, 건강, 생활, 범사와 우리 사랑하는 중국 성도 이외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복음에 합당하게 사랑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서로 한마음 한뜻 되가 협력하게 하시고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삶을 사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말씀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로 승리할지어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성도 가정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자녀가 잘 성장하고 아름답게 성장해서 부모의 기쁨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권사가 양육될지어다. 새물교회 성도 가정에 복이 있을지어다.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하늘에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이 충만할지어다.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리스도답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